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 모임 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젊을 때에는 모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많은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할 시기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 시기를 앞둔 목사님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더 목회에 집착을 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잘 인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이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신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봐. 나이 들어봐.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자,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장은 34장에서 38장의 어떤 시작 부분에 있는 장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과 거짓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러한 남유다의 운명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본장과 본문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 이 운명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고 대부분의 성읍들을 함락한 뒤에 예루살렘마저도 함락하고자 포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시드기야 때 약 BC 588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BC 586년 4월쯤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게 되어지죠.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1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어떤 초기의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서와 어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도망하던 중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즉 이 어떤 3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성취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예언이 주어질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어떤 비참함과 치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면 어떠한 치욕,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어떻게 합니까? 불사를 것이라. 사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것도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무리 사악한 죄를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었다 한들 어떻게 이방인인 저들보다 우리가 더 악한 죄를 지었겠는가,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 선한 이들을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합니다. 저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죠. 즉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어떤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넘기리니, 이 넘기리니라는 것은 권한과 소유권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것은 당시 근동 지역의 어떤 관례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만,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역에 어떤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례이다라는 것이죠. 피종주국, 피종주국이 종주국에 대한 의무를 어기거나 충성 맹세를 배반하게 되어지면 이 종주국의 왕은 피종주국의 왕을 사로잡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즉 이 유다는 당시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충성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 8년쯤에, 좀 차이는 있지만 7년 어떤 8년쯤에 애굽 군대가 유다 방면으로 진격해오는 과정에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 바벨론은 유다의 재침입을 단행하게 되어지죠. 결국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는 여리고 성으로 여리고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본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지죠. 즉 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3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전반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각 시대나 어떤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문화는 수치와 패배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치와 패배를 어떤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가문에 치욕을 당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무엇을 하기도 합니까? 할복을 하기도 했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평안함이 아니라 굉장한 수치와 어떤 치욕인 것이죠. 죽는 것만 못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본절에서 언급되는 이 두 성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즉, 이 남서쪽에 위치한 두 성읍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서쪽에 위치한 두 성읍만 남았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예루살렘까지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성읍 역시 금방이라도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남았음이더라 니시아루라는 것 자체가 굳게 저항하다, 항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신히 버티다, 점령을 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어떠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게 되죠. 모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두 눈은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이 남유다가 이방인인 바벨론으로부터 이토록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왜 이토록 비참한 일들을 당한 것인가? 왜 이토록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남유다가 이러한 비참함과 치욕,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백부장에게는
아끼는 종이 있었죠. 성경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귀한 종, 사랑스러운 종, 특별한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상태가 어떠하냐?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때문에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부장이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장로 몇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주기를 예수님께 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쪽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백부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또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주여, 주, 퀴리에 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엇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냐? 이야기를 하냐? 말씀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 백부장은 어떠한 칭찬을 듣게 되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놀라시는 경우가 성경에 2번 등장하죠.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말씀에 속합니다. 말씀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남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비참하고 처참한 치욕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어떻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홍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미디안 군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보지만, 말씀을 듣지만 어떠한 감동과 은혜가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먼저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회개, 돌이킴을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남유다와 같이 시드기야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정한 해결과 회복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